여러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말미암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연스럽게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참회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벌로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과 큰 상처를 겪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라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윗이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그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모든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지금 적어도 이 시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이 시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듣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큰 실수로 어떤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실수로 인하여 우리 마음도 몸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를 바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픈 기억이지만 평생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목처럼 붙여놔서 편집하는 출판사에서 붙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어에 붙어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나름대로 그 시의 저자 혹은 그때의 나름대로의 배경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 기념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자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말은 기억 속에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 속에 깊이 간직하다. 그러니까 이 시가 만일 어떤 예배나 기념 예배 때, 기념식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우리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적인 과오,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으로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참회하는 그런 노래로 불려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또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 뭔가를 잊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노랫말을 만들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상처들은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잊어야 할 것은 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잠만 자려고 하면 이게 악몽처럼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득 잊고 살고 있는데 또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정말 우울하게 만들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죠. 잊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고 그런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아픔, 그와 같은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그 답을 신앙의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는지 자꾸 묻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 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아픈 상처를 새겨 놓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범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후회와 뼈아픈 그런 고생, 고통,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아직도 그걸 못 고친다라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도록 내 속에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놓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생 교훈으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실수 범하고 잘못 범하면 그때부터 인생을 포기하듯 살거나 방황해버리고 맙니다. 갈 길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나 자신도 바라는 바는 아닐 겁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듯이 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다져지고 발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1절의 책망이라든지 징계라는 것은 연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죽이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일 것 같으면 단방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죽을 만큼의 육체적 고통 또 죽을 만큼의 마음의 고통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걸 각인하기 위한 거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수나 악몽을 잊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그걸 새겨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신앙적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의 실패한 역사,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았지 그들은 미화시키거나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이고 또 실수고 상처라 할지라도 떠오르면 그걸 새기고 새겨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인생 교훈으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끝부분에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동사가 쓰였어요. 하나는 버리지 말라는 거, 또 하나는 멀리하지 말라는 거. 이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나님께서 멀리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범죄한 한 영혼의 심리적인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심리를 반영한 하나님의 이해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대비적이거든요. 상반적인, 비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고 멀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심정인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삶의 바름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인생과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내가 바르게 산다라는 삶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사는 걸 멀리하겠다라는 그런 선택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이고 바르게 살겠다라는 추구고 노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묘하게도 어떤 분들은 이걸 분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분을 경외하려고 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위대한 정신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의 정말 죽게 하듯 성실히 행하는 것과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바르게 해나가는 쪽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섬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직장생활에 성실히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모든 걸 해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해나가게 될 때 신앙과 일상생활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곧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정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일상생활을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을 바르게 살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바른 길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바르게 살기를 포기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바르게 살고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또 바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된 신앙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내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큰 실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 멀리 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큰 실수나 잔실수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균형을 잡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반듯하게 살아가려는 노력,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2020 도쿄 올림픽이 마감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굉장한 영광을 얻어서 우리나라도 안산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 3관왕이 되었고 또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는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입니다. 그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신 밝은 표정으로 일관해요. 즐기듯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올림픽은 사상 최저 성적을 거두었어요. 다 10위권 안에를 마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고 양궁에서 4개 금메달 딴 거 외에 나머지 뭐 펜싱하고 또 그 체조에서 금메달 딴 거 6개밖에 되지 않죠. 양궁에서 4개를 딴 거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성적들이 저조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선수들의 의식이 성숙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좀 성숙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올림픽 정신이나 스포츠 정신이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이고 최선을 다하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국가를 위해서, 지금도 뭐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메달을 따려고 하고, 메달 못 따면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굴었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그냥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가 그 종목을 즐기는 것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선수가 우상혁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날마다의 수행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내가 가장 행복한 그런 길, 내게 가장 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꾸준하게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땀 흘려 훈련하고 눈물 흘려가며 훈련했던 것이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흘리는 눈물 또 흘리는 땀방울이 그만큼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면 됩니다. 오늘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환경도 탓하지 말고 사람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만큼 또 흘리는 땀방울만큼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이 곧 바르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꽃피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바르지 못한 우리의 행동은, 올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행동은 질병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육체적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마음과 영혼의 고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금속이 녹이 슬게 되면 부실해지고 연약해지듯이 우리 인생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기반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심판을 가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정말 책망과 징계가 찾아오는데 마치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통 속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은 뭐냐? 자꾸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환경으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좀 스트레스나 그런 압박감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 성장과 성숙에는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낮은 등급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은 이제 초월을 해야 됩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돼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벌을 내리실 때 벌을 달게 받고 그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의 영향도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도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환경의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 문제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가장 성숙된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을 달게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참 영광을 받아서 승승장구할 사람도 있지만 뼈아픈 실수나 또 정말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선수들은 두고두고 그게 마음이 아플 거예요. 몸도 편하지 않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고깝지 않고 비판하는 그런 언론들을 듣고 있노라면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스스로 내 감정을 다룰 수 없고 사방에서 비난 소리와 원망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나도 내가 막 밉고 싫고 괴로울 때 그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얄팍한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누가 좀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러면 막 거기에 대해서 같이 똑같은 쌍욕들을 해가면서 대항을 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고 적어도 내 안에 내가 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문제를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선수들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보완해야만 3년 후 또 다른 올림픽 때에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그 안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선수로 남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게 할 만큼 내가 실수를 해버린 일, 또 잘못한 일, 후회스럽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원인을 찾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게 그런 상황에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큰 정말 어려움과 역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어떤 문제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받을 건 받고 그러나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걸 놔버리면 여러분은 끊겨버리는 거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주신 그 참된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몸부림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도 더 연단돼서 더 단단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비겁하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고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누구보다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